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예,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주 합창단 공연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주가 별성자 고을주자네요. 그래서 예, 빛고울, 별고울, 별성자 고을주자. 예, 별고울. 저는 이제 지금은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남 가기 전에 전라북도 남원에 있었어요. 남원은 춘향전의 고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원교회도 합창단이 있어요. 무슨 합창단일까요? 예, 춘향 합창단이에요. 근데 이제 춘향 합창단이라고 하니까 예, 좀 그 남원 이미지에만 국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 때쯤 해가지고 합창단 이름을 바꿨어요. 해바라기 합창단으로. 예, 그래가지고 해바라기, 주바라기, 해바라기, 아주 해바라기 꽃의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 이름을 해바라기로 바꿨는데, 아까 우리 성주 목사님이 그 고인돌 합창단, 거기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고창이 있어요. 고창교회. 이 고창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옛날 유적이 있는데 그게 고인돌이에요. 예. 붙일 게 없으니까 고인돌 합창단을 고창 고인돌. 그다음에 이제 군산의 새만금이라고 그 이제 부안에 있는 그 바다하고 군산 바다를 이렇게 막은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당군 이래로 가장 큰 토목 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간척지를 메웠어요. 서해안에. 거기가 새만금인데, 그래서 군산교회 합창단 이름을 새만금 합창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만금 합창단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다 웃고,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참 이 목사가 됐다는 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고 야 복스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금복주 닮았다고. 금복주 아세요? 그 예전에 그 소주 그 이미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할머니니까 뭐 손자를 다 이쁘게 보잖아요. 그래 할머니는 저보고 금복주를 닮았다 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별명을 뭐라고 짓냐면 불독이라고 짓더라고요. 불독처럼 생겼다고. 불독처럼 생겼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 별명이 불독이었는데, 좀 더 크니까 별명을 저팔계라고 하더라고요. 불독은 괜찮은데, 별명이 저팔계가 뭐야. 저팔계는 이제 그 손오공에 나오는 돼지. 그러더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른이 되니까 두꺼비라고 바꾸더라고 또. 뭐 두꺼비처럼 생겼다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99년도에 제가 경상북도 하양이라는 데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상북도 하양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축호전도를 다녔어요. 집집마다 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다녔는데, 하루는 어떤 집에 이렇게 시골 집에 이제 노크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오후 한 2시나 3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 집집마다 전도를 다니는데, 한 집에 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다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한참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문을 열고 나오더만, 이분이 제 얼굴을 보더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맨발로 저를 나와서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막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인데 내가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왜 이러시지? 그래도 저를 막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이야, 이런 일도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이제 이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그때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 운동을 하니까 막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TV에서 뭐 이렇게 연설을 했는지, TV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는 그 프로를 보다가 이 할아버지가 잠이 드신 거예요. 낮잠을. 그래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잔상이 이제 꿈결에 이제 깊은 잠이 아니고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잠시 후에 누가 와가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잠결에 깨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아까 TV에 봤던 노무현 대통령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깜짝 놀래가,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상북도 하양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또 고향이 김해시더라고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친근감이 있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노무현 대통령 닮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참 이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는데 2013년도에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이제 선교학교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훈련을 시키는데 2013년도에 제가 강남 선교학교에 있었어요. 이제 오전에는 선교학교 수업을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도자니까, 복음 전도자니까 오후에는 이제 노방전도도 가고 또 축호전도도 가고 이제 전도를 다녀요. 근데 그 서초구 보금자리 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그 휴먼시 아파트. 거기에 이제 오후에 전도를 갔어요. 그 뭐 요즘 서울 사람들 다 바쁘니까 이제 정신없이 다니는데 어디 벤치에 중년 신사가 한 분 앉아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직장을 이제 조기에 퇴직하고 그 이제 우연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저를 딱 보더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임채무 씨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아, 저를 딱 보더만, 아니 임채무 씨 아니에요?
그분이 막 저보고 여러분 임채무 닮았습니까? 지금? 예.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임채무가 아니고 박영찬입니다. 그래 이제 이분이 저를 이렇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임채무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서 이분이 또 구원을 받았어요. 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박채무라고. 예, 참, 예. 뭐 이렇게 사람이 얼굴을 보고도 마음을 열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죠? 오늘 저는 이제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 좋죠? 동행. 제가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와서 막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너무 말씀 좋다 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집에를 딱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부부 사이가 좀 안 좋다. 남편하고 갈등이 있다. 뭐 아내하고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와서 우리 부인 자매님들이 특히 이제 교회에는 부인 자매님들이 좀 많잖아요. 여기 성주교회는 형제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시골 교회 치고는 아주 젊은 형제님들이 많아가지고 성주교회 미래가 밝아요. 예. 아주 별성자 아주 교회답게 성주교회 아주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성주 목사님이 저를 잘 먹이고 엄청 오후에 빡시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성주를 투어를 했어요. 농담이에요. 하여튼 그 참외밭들을 다니면서 아직 참외가 없지만 또 이제 참외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강사 덕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성주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 제가 점 찍어놨어요. 언제 참외가 있습니까? 했더니 내년 3월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은혜 입어가지고 여기 지나가면 참외 얻어먹겠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지금 나는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막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다. 목사님 말씀 너무 신령하다. 또 자매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깔깔깔 호호호 웃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이제 딱 집에를 가는데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 먹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잖아요. 네. 부부 사이가 좀 뭔가 안 좋다. 이거 헤어질 수도 없고 하여튼 운명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부부 사이가 좋아질까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남원의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4장,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 두 사람의 믿음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4장 2절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죄 짓고 아브라함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어떻게 의를 얻었을까요? 자,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구약성경 17페이지네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 때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예요. 사라. 원래 이름은 사레인데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어요. 사라예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는 몇 세겠어요? 아유, 여러분 10살 차이. 몇 살이지? 헷갈리면 안 되죠. 75세, 10살, 65세. 여러분 65세면 아이 낳기가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자로서 그 어떤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65세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 했어요. 그래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고 5년을 기다려도 없고 10년을 기다려도 없고. 자,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제 다메섹 지방의 한 양자를,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택했어요. 자, 하나님이 한참 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또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자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그때는 이제 텐트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주택이 있지만, 장막, 텐트 안에서 자기 시각으로, 아내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이 자기 시각으로 아내를 보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수평적 시각이다. 요렇게 내 눈높이에서 본다 이거예요. 수평. 영어로는 호리존탈 사이트. 호리존탈이 수평이란 말이에요. 수평. 호리존탈 사이트, 시각. 그래, 내 시각으로 보면, 야, 우리 마누라 65세인데,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 75세인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게 수평적 시각, 자기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장막 안에서, 장막은 이렇게 이제 어떤 갇혀진 공간이죠. 여러분, 내 생각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어요. 내 생각은.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아웃사이드,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 밖으로 딱 나가니까, 생각 밖으로 나가니까, 장막 밖으로 나가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뭘 봐라? 하늘. 그 아브라함이 하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막 안에서 수평적 시각, 내 시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늙었죠. 아내도 늙었죠. 아이고, 우리 부부가 무슨 자식을 낳아. 아이고, 하나님, 웃음만 나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옛날에 대통령이 이렇게 막 길을 가다가 여기 길이 좀 좁다 그러면 옛날 그 대통령이 어떤 막강할 때 그 다음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길을 넓힌대요. 아니 그 정도로. 네. 그 권세자의 말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믿음?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그냥 내 생각 안에서 하고 가능성이 있는 건 믿고 가능성 없는 건 못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자기 하나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막 불안하니까 전보로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영어가 뭐냐면 이게 제가 영어를 써서 여러분 머리에 좀 잔상이 남게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맨날 영어만 하고 자빠졌네. 그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늘을 딱 쳐다보면 look at the sky. look 쳐다본다. sky 하늘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 가서 이제 이 공기 좋은 시골 가로등 불빛이 별로 없는 시골에는 별빛이 많죠. 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누구 별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수만 개 수천 개 다 세지도 못해요. 네. 저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은 좁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별을 보게. 아브라함이, 야, 저 별을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내게 자식 준다면 왜 못 주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돌로도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딱 바꾸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월드캠프를 해요. 우리 선교회에서 월드캠프를 이제 부산에서 하는데, 한 해는 저보고 차량을 맡으라 하는 거예요. 차량. 그래 이제 버스가 우리 월드캠프 때 약 한 100대를 운행을 해요. 100대. 버스 100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 버스가 한 20대 있고, 그 다음에 임대 버스를 80대를 임대를 해요. 이제 그 한 시즌에 쓰니까. 근데 이제 선교회 버스는 우리 선교회 형제님들이 운전하니까 뭐 이렇게 탁탁 컨트롤이 되는데, 임대 버스는 그 버스 기사들, 나이 많으신 분들, 담배 피운 분들, 술 먹는 분들, 별의별 기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 이제 80명이 그 이제 월드캠프 기간에 이제 버스를 운행하는데, 뭐 학생팀이 있고, 뭐 CLF 팀이 있고, 부산에서 이제 그
버스 이렇게 운행을 이제 제가 맡았는데,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를 돕는 전도사들도 있고, 한 4명이 했어요. 근데 이제 민박을 가는 날, 민박 신청을 받으니까, 그 학생들이 막 한 2,500명이 되고, 또 CLF 목회자들 한 1,500명 되고, 민박지를 받으니까 전부 자기 원하는데 우리는 성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문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천으로 가겠습니다. 막. 이 코스를 잡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막 날새겠더라고요. 아, 이건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저희 그 월드캠프 기간에 그 버스 운행 짜는데 진짜 거의 날을 샜어요. 매일. 근데 이제 하여튼 새벽 3시까지 해가지고 겨우 이제 뭐 한 군데만 갈 수 없고 이제 중간에 경유하고 해서 이제 버스 100대에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버스 갈아타는 시간을 우리 또 IOIF는 얼마나 뭐 일사천리로 착착착 돌아갑니까? 그래서 한 30분 정도에서 길게 잡으면 1시간 정도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백스코 주차장을 빠져나가야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제 학생들이 숙소에서 백스코로 오고 백스코에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민박지로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한 30분, 40분 안에 이제 쫙 빠져나가는데 그날 이제 학생들이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민박지 차량 스티커를 다 80대에 붙이고 있는데 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차로 옮겨 타는데 너무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 백스코 주차장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버스를 이제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차장 한가운데서 IOIF T를 입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막 클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차를 이렇게 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짐도 실어야 되는데 이 버스에 40명이 정원인데 35명 말도 안 됩니다. 버스는 제한돼 있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막 빗발치고 교사들도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는 기사들이 와가지고 제 앞에 막 담배를 피우면서 목사님 짐 못 실습니다. 또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캐리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캐리어. 거기다가 또 댄스 페스티벌 팀은 소품이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슨 화물차도 아니고 버스에 그걸 어떻게 실어요? 제가요, 머리가 막 깨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을 쳐다봐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자기 시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한번 생각 밖으로, 장막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로 딱 이끌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이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주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막 어디 도망가고 싶고 지구멍에 숨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때 Look at the sky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와가지고 저기 가보니까 소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소나무 숲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소나무 숲에 가서 주여 하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야 영찬아 이 월드캠프 일이 누구 일이냐? 네 일이냐? 아 하나님 일이죠. 누구 일이요?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이 이 월드캠프를 통해서 종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내 일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일이면. 네. 내 일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짧은 순간에 그 마음이 딱 드니까 마음이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그럼 내 마음에 딱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 숲에 가서 한 10분을 이제 기도하고 다시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현장으로 왔더니 그 사이에 학생들 마음이 바뀌고 기사들 바뀌고 막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더만 이제 막 짐을 또 밑에 넣고 또 위에 통로에 넣고 해서 차를 싣고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시간 안에 마지막 버스까지 딱 가는데 제가 이제 그 버스 나가는 그 이제 주차장 입구에서 차 한 대씩 나갈 때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마지막 버스를 딱 보내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남원에 그때 한 그 자매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너무 말씀 들으면 야,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하시겠다. 우리 남편도 참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데 집에 가서 딱 남편 뒤통수를 보는 순간 그 남편이 이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속옷 차림으로 집이니까 편안하게 한 손에는 담배 물고 한 손에는 TV 리모컨 들고 딱 소파에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 막 자기 마음에 막 아이고 이 화상 막 마음에 막 짜증이 난대요. 남들은 다 구원받아가지고 부부가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내 팔자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 창세기 15장 교제를 해줬어요. 자매님 시각으로 남편을 보고 바뀌겠나 안 바뀌겠나 바뀌겠나 안 바뀌겠나 그 수평적 시각은 믿음이 안 와요. 믿음 오겠어요? 안 와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아유 그래 우리 남편 변화될 거야. 안 돼요. 내버려 두고 TV를 리모컨으로 하든지 아니면 담배로 이빨을 쑤시든지 놔두고 자매님 밖으로 나오세요. 아파트 밖에 나와가지고 분리수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밖에서 look at the sky 하늘을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교제를 받고 아멘 하고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오늘 오전에 신명기 22장에 보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두 번째는 소와 나귀가 결의하여 갈지 마라. 세 번째는 양털옷과 배실옷으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내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저한테 마음을 여니까 구원을 받더라고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저도 놀랐어요. 세상에 그 부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또 저기 그 강남구 서초구 보금자리 아파트에서 또 노방전도 하는데 이분이 저를 딱 보더만 아니 임채무 씨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임채무 닮았는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분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뭐 잘생겨가지고 마음에 들고 예뻐가지고 막 뭐 보기 좋고 그게 아니고 마음이 열리면요 못생겨도 귀엽고 진짜 그래요. 그죠? 자, 우리가 부부 사이가 마음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면 정말 좋아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 어떻게 가화만사성이 될까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이게 작은 차이예요. 저는 이제 처음 결혼해가지고 내가 남편이니까 나는 바깥 일하고 저 이제 목회자니까 말씀 전하고 이런 거 하고 아내는 당연히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 하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밥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 대접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귀한 아내 얻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시집 장가 간다고 해서 다 자식 낳습니까? 오늘 합창단들이 정말 아이를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다. 이거요 큰 복입니다. 맞죠? 제가 아는 사역자님들 중에 아이 못 낳는 사역자님들 많아요. 아이 낳는 것도 은혜. 우리 당연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이가 생기니까 당연한 것 같고 당연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예요. 제가 이 눈을 뜨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많고 병원에 가보세요. 장애자들도 많고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화목한 비결이 뭐냐면 내가 큰 사람이 되면 커질수록 불행해져요. 내가 큰 사람이 되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내가 무시하죠. 상대방을 작게 여기죠. 어이구 저것도 인간이라고. 아유 행동이나 똑바로 하지. 자꾸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높으면 상대방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내 모습을 깨닫고 내가 작은 자가 되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식은 밥에 김치 하나만 차려줘도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살면 5를 감사하고 살면 50에 감사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뭘 주관한다고요?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부해지고 귀해지고 천해지고 이런 모든 안고 일어섬과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주 땅에 따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인도한 거예요. 성주 교회를 만난 거, 또 이 목사님을 만난 거, 내가 저 남편을 만난 거, 저 아내를 만난,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내가 그때 다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괜히 이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진짜 내 팔자 미쳐버리겠네. 바꾸지도 못하고. 그래 봐야 지만 손해지. 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75세가 넘었는데 무슨 자식이야. 우리 아내가 저렇게 늙었는데 무슨 자식. 그건 수평적 시각이라니까요. 장막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보는 내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웃사이드,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고 Look at the sky, 하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저 별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멘?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너무 쉽고 너무 능력이고 믿음보다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음을 보고 일을 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부터 일을 해요. 내 계산 보태지만 우리 남편 변화 받겠나? 우리 가족 구원 받겠나? 저희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요, 진짜 구원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있는데 아버지를 집회에 초청하고 수양회를 모시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네가 천국 가면 이놈아 나는 만국 간다. 내가 니를 알고 제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부자반 아들이었겠어요. 아버지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모시고 가려면 아버지가 그래? 너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냐? 그 일당 줘. 그럼 내가 집회 아들한테 진짜 없는 살림에 진짜 문둥이 코에서 마늘을 빼먹지. 무슨 아버지가 저래. 수양회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수양회가 며칠이냐. 일당 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 구원 받겠나. 마음에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고 한 75세가 됐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연세 드시면 병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고 이제 흙으로 가요. 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백혈병이 왔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혈액암. 그래가지고 혈액암이 왔는데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니까 우리 아버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농사 짓을 때는 막 활발하셨거든요. 그 남자들 큰 소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항암 치료 하니까 막 굉장히 추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시골집이 뭐 보일러 때도 별로 안 따뜻한데 아버지 추우십니까? 그래, 춥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인데도 막 옷을 껴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풍기 이렇게 천정에서 열풍기 쏘이는 걸 사다가 이제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전남대학교 이제 암병동까지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이제 처음에는 병원에 또 있다가 이제 나이 드시니까 이제 통원 치료하고 가면서 오면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 갈갈해가지고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듣기 싫다. 그러신 분인데 몸이 약해지시니까 가만히 뒷좌석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자 영찬아, 네가 나를 살렸다.
내가 예수 믿는다. 얼마나 기쁜지. 예?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육체의 이별은 슬프더라고요. 저도 자식이라서. 야, 우리 아버지 6남매 낳아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야,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돌아가시네. 송광정철의 시가 생각나더라.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해라. 가고 나면 후회해도 늦다. 네. 그리고 어버이 살았을 때 잘 섬겨드리세요. 꼭 불효자들이 제사상 걸게 살리려고 하고 비석 막 삐까뻔쩍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진짜 따뜻한 밥이라도 해드리고 그래야 돼요. 저는 불효자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막판에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들은 날 89년 5월 달에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때 86세였어요. 86. 제가 그때 이제 한 25 젊은 청년인데 저희 할머니가 80세에 중풍이 와가지고 옛날 중풍 오면은 거동을 못 하잖아요.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말로 이제 이 방에 지붕에 이렇게 시렁이라고 있어요. 시렁. 그게 이제 이렇게 선반처럼 돼 있는 대나무 2개 선반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불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박스도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옛날 시골집. 그 대나무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줄을 딱 매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방에서 줄 잡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거기서 대소변 누고 중풍이 와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80평생을 절에 다녔어요. 4월 초파일 되면은 다 머리에 동백기름 바르고 비녀 꼽아가지고 절에 다녀요. 근데 이제 제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둘째 손자가 오니까 막 너무 반가워라 하더라고요. 네가 웬일이냐. 할머니 구원 받아야 돼요. 저희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6년을 방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6년을. 중풍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참 맏며느리인데 6년을 처음에 시집 와서도 시집살이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딱 시집을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가 가고 하여튼 일주일 만인지 보름 만인지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갔어요. 그때 이제 공군에 갔어요. 공군. 그래서 4년 만에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매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저희 아버지가 공군으로 가가지고 휴가도 제대로 없는 이제 군대를 가서 4년 만에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남편은 군대 가버리고 이제 혼자 시부모 섬기고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아니 4년 동안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아 진짜 어이없더라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자식 못 낳는다고. 남들 다 낳는 자식 너는 왜 못 낳냐? 와 제가 막 우리 할머니가 밉더라고요. 어이 세상에 남편도 없는데 결혼식만 하고 이제 금방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갔더니 4년 만에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4년 후에 그때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 낳으니까 너무 좋아했대 할머니가. 근데 딸 둘을 또 낳았어요. 또 딸 낳았다고 또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참 딸이 얼마나 귀한데. 딸이 얼마나 좋은데 나중에 보면 딸이 효도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80의 중풍이 와가지고 또 6년을 대소변을 받아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따뜻한 봄날에 냄새가 나죠. 중풍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니까. 근데 이제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우물가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모욕을 시켜드리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참아, 시어머니라 뭐라고 말은 못하고 막 등짝을 문대면서 문대는 척 하면서 때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우리 어머니 심정을 다 이해하죠. 근데 이제 우리 고모들은 할머니 친딸 고모들이 한 번씩 와요. 고모들이. 원래 이제 시누이하고 올케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모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고모는 친정 엄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고모들이 와갖고 할머니한테 그러더니 언니 올케 고생 그만 시키고 빨리 죽어. 딸들은 이제 이물으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야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냐. 근데 하나님이 제가 구원을 받은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탁 제 말을 듣고는 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냐? 그럼 내가 죄가 없네. 저희 할머니 이름이 이필여예요. 반드시 필자 계집여자. 너는 반드시 여자다. 반드시 필자 계집여자. 이름이 이필여예요. 그래 이필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필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글을 읽을 줄 알더라. 영찬아 그거 글로 좀 써주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농협에서 나오는 달력이 있어요. 농협 달력 알죠? 그건 크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그 뒤에 사인펜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죄 속에 이 필레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다. 그래가지고 그걸 쭉 적어주고 저는 이제 배 타러 그때 배 타는 선원이었어요. 배 타러 갔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걸 접어가지고 꺼내서 읽고 또 그걸 접어가지고 이불 밑에 넣어놓고 틈만 나면 꺼내서 읽고 우리 할머니도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배에 있는데 누님한테 전보가 왔어요. 누님이 작은 누님. 영찬아 할머니 돌아가셨다. 근데 이상하더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운명하시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남,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고모들 이렇게 왔는데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영찬이 좀 불러오라고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가 영찬이 둘째 그 배 타러 지금 부산 가가지고 배 타러 나갔어. 내가 영찬이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영찬이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러고는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배에서 누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가판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할머니 86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구원받게 하려고 86세까지 중풍으로 안 데려가시고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뭘 열고? 네. 사람도요 마음을 열고 보면 다 사람 맛이 있고 다 좋아요. 그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다윗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로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긴다? 빚으로 여긴다. 자, 5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왕궁 위를 딱 거니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궁 위를 딱 거니는데 어디서 모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궁은 높으니까 왕궁 위에서 딱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아리따운 여인에게 딱 흑심을 품고 자기 신하를 통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이제 하필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냈죠. 내가 왕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인 거예요. 장수. 그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아가 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고.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다.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겠죠. 여러분 사람 죄 짓는 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죠? 막 거짓말 하려고 하면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다.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어명을 내려가지고 우리아를 빨리 데려와라. 근데 우리아가 어명을 받고 이제 전쟁터에서 급히 왕궁으로 온 거예요. 왕이 이제 우리아 장군 수고가 많소이다. 전하 그렇지 않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수고가 많은데 내가 그대에게 특별 휴가를 주노라. 특별 휴가는 개코나. 근데 이제 다 이제 다윗의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아가 한 5일이나 7일 휴가를 보내고 다시 전쟁터로 가가지고, 예전에는 전쟁이 막 2년, 어쩔 때는 3년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딱 귀국하면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그때 아이인가? 요즘처럼 무슨 의술이 발달된 게 아니고 DNA 조사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이 다 죄 짓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참 우리하고 똑같죠?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딱 데려다가 장군 그대에게 휴가를 주너라 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저 자식이 왜 집에를 안 가지? 왜 집에를 안 가? 우리아가. 전하, 나의 상전이 지금 직속상관이 그 야전에서 고생하고 있고 나의 동료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편하자고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편히 쉬리이까? 이거 어지간히 충성도 한다. 좀 가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다음 날은 술을 먹였어요. 술을. 우리한테 장군 그대의 충성심은 가히 따라올 사람이 없구려. 그대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 술을 마시죠. 그래가지고 막 술을 먹였어요. 술 먹으면 이제 술 기운에 집에 가게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이런 충신이 또 없어요. 술 마셔도 정신 하나는 뻗쳐간. 제발 좀 집에 좀 가라 이 인간아. 안 가는 거예요. 문지기들아 하고 성문에서 자는 거예요. 다윗이 나 지도관의 이놈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다음 3단계 작전을 뭐라 했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의 직속 상관이 요압 장군인데 편지를 썼어요. 요압 장군 어디 아주 격렬한 전쟁터로 이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우리아가 막 아주 그 격전이 심한 적의 공격이 맹렬한 거기에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할 때 작전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사들은 후퇴하고 우리아만 남겨둬라. 세상에 우리아에게 딱 주면서 이제 왕의 편지니까 함부로 열어봐요? 못 열어봐요? 못 열어보죠. 딱 봉인을 해가지고 우리아한테 준 거예요. 그래 우리아는 이제 이거 요압 장군에게 보내라 하니까 우리아 얼마나 충신입니까? 전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현장으로 간 거예요. 전쟁터로. 그래 요압이 이제 그걸 딱 펼쳐보니까 뭐요? 우리아 죽이라는 작전이네. 맞아요? 틀려요? 네. 왕이 왜 이러실까?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표시 안 하고 알겠다 하고 이제 딱 그래가지고 그 왕의 계획대로 우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일이 끝난 줄로 알고 이제 다 시침이 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종이 있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선지자는 어른이잖아요. 왕이라도.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어떤 고을에 아주 가난한 양 목동이 한 명 살고 있고 한 명은 아주 부자가 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양 목동은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자식처럼 키우는데 부자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시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기 아까워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러한 숭악한 놈,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다. 그런 놈은 당장 벌을 내려라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왕이여 바로 그 자는 왕 당신입니다. 그 다윗이 맞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이 나라의 왕을 삼고 필요한 것도 주고 또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겠지만 어찌하여 왕이 욕망을 따라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충신 우리아를 죽였나이까. 다윗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 지을 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막 섬찟섬찟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꼭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돈 귀하던 시절에 양복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지폐는 귀하고 이제 동전 지나가면서 아버지 양복을 이렇게 이제 딱 걸어놨는데 지나가면서 양복을 탁 쳐봐요. 양복을 딱 쳐보면 묵직해. 동전이 있구나. 거기 많이 훔치면 표시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딱
지나가면서 확인 작업을 하고 괜히 그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거기서 이제 딱 그 돈을 훔치는데, 옛날 집에 보면 시골집에 그 사진을 꼭 걸어놔요. 근데 그 사진에 할아버지 사진도 있고 할머니 사진도 있고 또 이제 가족들 사진도 있고 있는데 엄청 사진이 신경 쓰이더라고. 방에 아무도 없는데 무섭더라고. 어쨌든 할아버지가.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겁나요, 안 겁나요? 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딱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이 무슨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하고 오리발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과 지적 앞에 딱 자기를 시인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만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주세요. 자, 다윗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복을 받았냐. 시편 51편. 정답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여기 보면, 자, 구약성경 838페이지네요. 51편 제목이 뭐냐면, 앞에 보면은 조만한 글씨로 제목이 있는데,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뭐라고 자기 고백을 하냐. 자,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했다, 뭐 나쁜 짓을 하나 했다, 그런 건 하나의 범죄, 열매예요. 네. 내 속에 있는 죄의 증상이 하나 둘 나타난 거예요. 실제 나라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 덩어리로 출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죄 공장이에요. 죄 공장. 네. 죄의 나무예요. 자, 우리에게는 거짓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덮여져 있고 숨겨져 있어 그렇지 근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죄의 씨다. 자, 그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참된 회개는 내가 근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인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딱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으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 7절 보세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술초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내려와요. 근데 그때 우슬초에다가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우슬초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요. 우슬초는 아주 천한 풀이에요. 근데 흔하고 천한 풀, 아주 가치 없고 낮은 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심판이 지나가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심판이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심판이 지나가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정확하게 그 구약에 나타난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고 자기 죄가 근본 죄악 중에 출생한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으소서. 그럼 내 죄가 씻어지리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하나만 보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발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도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는 아주 흉악범들을 죽이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넘겨받고 우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자기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구해봐. 아주 마음이 뻣뻣하죠. 근데 다른 쪽 강도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돼 있는데 한쪽 강도가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행위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평생 죄짓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네. 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진정한 동행은 뭐냐? 내가 작은 자가 되면 남편에게 속하고 또 남편도 작은 자가 되면 아내가 고맙고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뻣뻣하고 내가 앙칼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면 동행이 안 돼요. 네. 여러분,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종과 함께 동행하고 아름다운 동행.
그래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흘러가는 거 너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었냐? 아브라함의 행위? 아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다윗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냐? 그렇게 야비한 간음죄, 야비한 살인죄를 질렀는데 다윗은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슬초에 찍어서 문인방에 바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는 거구나.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 사람인데 믿음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 죄를 씻을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씻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제사함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도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도 구원하고 우리 남은 가족들 하나님 다 구원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서울대 가는 것처럼 어렵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너무 쉽고 또 간단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부부 사이가 서로 화목하고 복되면 정말 우리 신앙이 너무 행복하고 복됩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면 얼마든지 화목할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마음을 열면 그 사람과 또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 마음을 높이고 또 우리 마음을 닫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속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주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죄 때문에 고통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구원을 받고 이번 집회에 연결된 모든 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확실한 구원을 받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 주님 다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나 문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